지금부터 주일 오전 예배,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김성광 장로님 기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일상이 흐트러진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에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의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의 찬송이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우리의 산성이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땅에 속히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입니까? 갈수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갈이 더해져 가고 우리의 영혼들은 마치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말라져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가가 너무나도 크기에 어찌 감히 주님과 쟁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잘못된 열정이 되려 화가 되어 우리들의 민낯이 온 세상에 드러났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수치와 조롱으로 덮었으니 말입니다. 이 땅의 회개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보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정의와 공평이 강같이 흘러가는 축복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나기동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민족 복음화와 교회 회복 사역을 위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도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들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오늘 현장 예배 딱 40분 오셨습니다. 방송실까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배경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그리고 영향력 그리고 초대교회 소아시아 교회 중심으로 해서 가장 무역이 활발한 항구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물질이 풍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아주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중요한 것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중요한 것을 소홀히 여기고 예언, 방언, 투시, 귀신 쫓는 거 너는 아볼로파냐, 개바파냐, 그리스도파냐, 예수파냐 이거에 많은 부분을 할애를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이 소용돌이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정이 많은 민족이고 서로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정을 쌓아가는 민족인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있는 것을 경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란 데는 성전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즉 성령의 전인 우리들이 성도가 연결해서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교회인데 이것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비대면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것을 속으로 공부하는 것을 또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에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때가 앞으로 닥칠 때라는 거예요. 많은 우리가 그 큰 대기업에서 요즘 재택근무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성과가 더 좋더라는 거예요. 마나탄 같은 데는 그 비싼 집들이 이번에 마나탄의 그 밀집된 지역의 그 비싼 공간에 모여서 일을 하다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흩어져서 일을 하다 보니까 더 효율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효율이 좋을 뿐만 아니고 마나탄에 빈 사무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앞으로 이 시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터넷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인터넷 안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많은 부분.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학적인 부재가 생겨요. 한국 교회는 그래도 여러 목사님들에 의해서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단이 아닌 사람 외에는 그래도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자 애를 썼는데 이것이 이제는 대면 교육과 소그룹과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설파되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결과 개인주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역업이 왕성한 항구 지역이므로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또 현지인들도 오고 또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차린 결과로 많은 아주 개방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졌으면서도 그들은 아주 중요한 가치 그리고 중요한 것을 소홀히 여긴 결과로 다른 것이 높아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그거 아니야. 너희의 신앙의 결과는 교회 크기도 아니고 너희의 신앙의 결과는 어떤 교회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신앙의 결과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는 거야 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무엇을 소홀히 여겼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접근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된 원인을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직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희미한 거울로 너희를 보는 것처럼 명쾌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희미하게 아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보다는 다른 쪽에 너희가 더 중요시해야겠다. 자, 그러면 바울이 여기 말씀한 대로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지난주에 생각했어요. 어느 성도님한테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간대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하고 한 번 복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받아서 제가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내가 소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즉 믿음은 소망을 담는 그릇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소망하는 것을 뭐로 담아내냐면 믿음으로 담아내. 그래서 바라는 것은 아직 현실에 오지 않았잖아요. 바라는 것들은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이것을 땡겨서 쓰는 거죠. 믿음은 그것을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붙잡는 거예요. 소망하는 그것을, 그러면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는 성경에 여러 군데 설명이 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그 나라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독교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과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게 아니고 결국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천국 봤다고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주관적이지 객관성을 띠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천국의 환상은 줬을지라도 이걸 객관적으로 막 설파하러 다니면 많은 성도들이 오류를 가질 수 있어요. 어쨌든 기독교의 최대의 가치는 천국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나가고 소망으로 바라봤지만 지금 현재는 천국은 보이질 않는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는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소망, 기독교의 소망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때 제가 목회할 때가 1983년도 초가 됐습니다. 그때는 적극적 사고와 긍정의 힘이 같이 한국교회를 강타하고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몇몇 감리교나 이런 걸 통해서 하면 된다는 이 적극적인 사고가 한국교회를 강타할 때였어요. 많은 유익을 봤죠. 한국교회는 그것 때문에 많은 부흥을 가졌고 메모드급의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생겼어요. 그건 부인해서는 안 돼요. 네. 그 엄청난 부흥 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인 천국보다는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큰가를 제시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가치를 정말 알았다면 교회 사이즈보다는, 교회 크기보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민족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각자가 보여야 될 그 소명과 사명을 놓아버린 거예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꿈이 성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옛날 믿음이 있다는 분들은 거의 다 꿈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쌓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소홀히 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교회가 맛을 잃으니까 던지움을 받고 밟히우고 이런 결과. 그러면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다시 원론입니다. 다시 한국교회가 천국을 바라보고 그 가치를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그 바라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범 다시 깨고 한 군데 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없습니까? 예,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 11장을 이어서 이 내용을 받은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향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자들은 결국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 모레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이건 천국과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상급의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박살 수가 있어요? 예,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니까 교회 올 때만 천국을 믿고 나가서는 전혀 딴 사람이다. 그게 오늘 한국 교회의 아픔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미래에 그 보이지 않는 본향을 우리가 믿었다면 아마 모세처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애굽 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천국에 있는 왕,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영원한 기업을 주실 그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이 땅에서 세속된 것과 타협하지 않고 그 나라를 향하여 마치 그 성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참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도대체 이 믿음은 그러면 어디서 생기느냐는 거예요.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공부했습니다마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깊은 비밀이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용적으로, 통상적으로 설교를 들어. 그래야 믿음이 생겨.
믿음은 들음에서나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 그래서 CBS도 듣고 CTS도 듣고 라디오 방송도 들어야 돼. 그 사람들의 그 열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근데 이 말씀이 하고자 하는 진정한 뜻은, 믿음이란 것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귀를 통하여 소리를 받아들이는 들음이 아니라, 이 들음은 내부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 믿음이 들어온다는 들음이라. 여러분, 이 부분 이해가시죠?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 가져 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은 이 믿음을 우리 안에서 자가 발전을 시키고 자기 개발을 시키고, 예를 들어 이런 얘기가 똑같죠. 내가 저 산을 올라가는데 내 힘으로는 못 가. 그러나 이를 악물고 내가 올라갔어. 이제부터 나는 자신감이 생겼어. 오케이, I can do it. 난 할 수 있어. 이건 자기 개발이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성되고 우리 안에서 자가 발전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이 충만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분이 혹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즉, 그 믿음은 내 안에서 내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내가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자가 발전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라.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3절에 보면 보세요. 우리가 13절, 13, 14 같이 띄워요. 13절만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 부르면 돼. 주의 이름을 고백해. 고백하면 구원받았는데 14절을 보세요.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게 하신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듣게 하신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기까지 믿어온 것도, 저 같은 못난 나계동 목사가 일생을 이제 은퇴를 앞둔 오늘까지 오게 된 것도 밖에 있는 어떤 분이 내게 은혜를 주어서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가게 하시듯이, 여러분도 이제껏 우리의 적은 믿음이 어쨌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은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 왜? 믿음을 주시니까, 따로 있니까. 부르게 하지 못한 이가 있는데 어째 우리가 믿게 하신 이가 있는데 어째 우리의 그 믿음이 내게 생겼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믿게 하신 이가 있고 듣게 하신 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는, 자, 밖에서 들어온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자, 이제부터 우리가 중요한 이제 과정을 하나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세상의 원리면 밖에서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연인으로 살던 우리에게 세상의 원리와 다른 새로운 원리가 들어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 자연인으로 살던 우리에게 새로운 원리에 대한 설명이 들어오고 새로운 원리에 대한 선포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 때 가장 오해하고 교회를 다녔던 게 뭐냐, 나는 교회 다니면 착해야 된다는 여기에 늘, 왜 내가 착하지 못했으니까 교회 다니면 착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성장하면서 그럼 불교의 착함과 기독교의 착함이 뭐냐? 혹시 여러분 그거 고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콰이트 타임 하면서 제일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린 게 그런 내용이었어요. 명심보감처럼 하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원리와 다른 세상의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와 다른 세상의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 오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해? 교회 다니고 그저 11조 내면 될까? 난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고, 사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가까이 가보세요. 그 나라의 가치가 삶에서 풍겨나옵니까? 그 나라의 철학이 그의 삶에서 스며나옵니다.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주일날 교회 갈 때만 차이 나지 똑같다는 얘기가 오늘 이 세상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평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가? 이 세상의 원리에 종교가 옷을 입어버렸어요. 이 세상의 원리에 기독교가 옷을 입어버렸어요. 기독교는 이 세상의 원리를 듣고 이 세상의 원리에서 조금 개발하고 이 세상의 원리에서 조금 보충해서 기독교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외부에서 들어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예수를 믿으면 전혀 새로운 가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전혀 이 땅에서 생각하지 못한 일을, 걸어가지 못한 일을 걷게 되는 사람으로 열매가 나와야 돼요. 저는 그것을 설파하기 위해서 이곳에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 그것을 부족하나마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설교는 왜, 다른 목사님 설교가 왜 다르냐 그러는데, 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성경은 이 세상의 가치를 각색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미화시키고 이 세상의 가치를 조금 인테리어에서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것을 먹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돼요. 자,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우리도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이 아침에 유튜브를 참석하고 이 아침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가 새로운 가치가 들어오는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벨은 죽으면서 천국을 증거했어요. 그렇죠. 아벨은. 노아는 자기가 장래에 올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먼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자에게 상 주신다. To be라고 되어 있죠.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도 그렇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가는 자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 바라볼 그 천국을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다 아벨이나 노아나 다 똑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인생 앞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다. 아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도, 승천한 자의 이야기도 다 똑같아요. 죽음을 본 자도 죽음을 보지 않은 자도 다시 올 천국을 본 자도 동일하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불교는 부처님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부처님에게 빌어서 작은 보살이 되고 결국은 선한 모습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제가 불교를 이번에 공부하기 위해서 성철 스님에 대해서 성철 스님이 열반을 94년도인가 했는데 KBS에서 그걸 1부, 2부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이번 주 중에 성철 스님에 대해서 1부, 2부를 쫙 봤습니다.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제 부처님한테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란다. 부처님, 내가 그동안 이 불자들을 속였습니다. 나는 정말 너무나 많은 걸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 죄를 사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성철 스님이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내가 어느 노승한 분은 주일학교 출신이라고 언젠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해보면 사실 저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신과의 관계에서는 솔직히 성철 스님이 한번 찾아보세요. 94년도에서 KBS 1부 2부가 나왔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내가 불자들을 완전히 속여먹었다. 그리고 열반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의 이제 죽음 이후에 그 태울 장작을 이미 오래전부터 장작을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죄들을 계속 도설한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지 않아서 그거는 우리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 부처님 앞에서 사는 그 마음. 그렇죠. 전 종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단 구원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지 다른 종교에서도 배울 점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론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 주상론적인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가 죽음으로써 천국을 보든 죽지 않고 하늘 올라가서 천국을 보든 미래에 올 천국을 보든 투비 하나님 앞에서 살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의 이 설교는 박형용 목사님의 조직신학에 기록된 내용을 설교한다고 제가 설교의 뿌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과 질서를 따라가는
막연히 상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막연히 추측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나라의 법, 그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서 이 땅의 법과 이 땅의 질서와 충돌하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을 찾는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법을 추구하고 살지 않고 그 나라의 질서와 그 나라의 법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생기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 그러니까 믿음을 갖다 붙이고 소망을 갖다 붙이고 사랑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때 나도 모르게 나란 인격 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소망이 생기게 되고 사랑이 생기게 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겠다.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럼 상급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도대체 이 상급은 어떤 상급이냐?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전제적으로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침투된 것을 믿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아멘? 그렇다면 그 나라의 원리와 이 나라의 원리는 달라요.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서 다른 나라의 질서가 들어왔는데 이 나라의 질서와 다른 나라의 질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국회의원은 많고 목사가 많고 장로가 많고 많은 성도가 있으면 이 세상의 원리에 반하는 그 나라의 질서와 법을 나타내요.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세상의 원리대로 따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위기인 거예요. 근데 이 위기는 보세요. 위기는 위험 플러스 기회죠. 저는 찬스라고 생각해요. 가라지는 다 떠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서 구현할 자만 이번 기회에 남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듣고도 가슴이 저며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원리는 뭐냐?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세상의 원리가 있고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새로운 나라의 질서의 원리가 있는데 세상의 원리는 여러분 잘 알죠. 야국, 강식,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적자, 생존이죠. 그렇죠. 우열, 우승, 열패입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고 힘 있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에서 국회의원 180명이니 우리 뜻대로 하겠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투표에서 180석이 되어도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그 나라의 질서와 법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약육강식이에요. 힘 있는 자가 이기고 약한 자가 먹히는 세상이 이 세상의 원리. 근데 기독교가 과연 이 원리를 따른다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죠.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버스를 안 돌렸잖아요. 암사동에 있는 몇 분 그 할머니 외에는 안 돌렸습니다. 안 돌린 배경이 뭐냐면 제가 4층에서 개척할 때 저 명일동에 있는 큰 교회가 대형 버스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의 뇌 속에는 이 세상 원리가 혹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사람뿐만 아니고 나도,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 원리에 가득 차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 나라의 원리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약육 강식이 아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잘 연마해서 골리앗을,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뒤집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약육 강식이 아니라 약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법을 지키면 그가 이 땅에서 죽든 하늘로 승천하든 그리고 그냥 미래를 바라보든 그 자는 승리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자는 담대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잘 연마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힘 있는 자가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 만약에 우월한 자가 승리한다면 이 세상에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분포가 다 어부들이잖아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기독교가 부유한 자들이 믿는 종교가 되었지, 사실은 기독교는 어부들의 종교였어요. 약자의 종교였어요. 빈들의 종교였어요. 그래서 이전에 문익한 목사님이나 함세웅 목사님이 빈들에서의 소리를 외친 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거기에 심지어 있었는데 절대 틀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는 너무 배가 불러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원리에 안 따라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서 다른 나라의 원리를 들으면서도 이 세상에 동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걸 쏙! 한 것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 그래서 이 기회가 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기적들은 1차적으로 예수 믿으면 이런 기적이 나보다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오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그 나라를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질서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 때 그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급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마태복음 7장을 늘 생각하세요. 천국은 넓은 길이 아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속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이 속임수에 여러분이 속을 수도 있어요. 마치 성철 스님처럼 우리 불자들이 나한테 홀라당 속았다 이러듯이 기독교는 지금 내가
이 세상의 질서대로 따라가면 그 자는 마태복음 7장적으로 이야기하면 좁은 길을 가는 자가 아니에요.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또 일반인은 일반인대로,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상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킬 때 그 자는 용기 있는 자고 그 자는 이미 축복을 크게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벨이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노아가 다시 오실 미래에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듯이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고 힘 있는 자만 살아남고 승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지만 다윗이 그 막강한 골리앗을 이긴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약육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질서를 이 힘이 난무한 이 땅에서 어떤 때는 오른밤을 대면서 어떤 때는 심리를 가면서 어떤 때는 속옷을 주면서 바보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동서울 성현교회와 한국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경쟁적이고 너무나 약삭빠르고 너무나 기회주의적인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주님,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으셔서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결국은 그 나라의 원리, 법과 질서를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나란 존재가 믿음의 결과로 가면 갈수록 믿음이 내 인격 속에 보이고 소망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사랑이 내 전 인품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힘으로 이겨가는 이 세상 안에서 또 다른 나라의 법,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살기에 많은 부침이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만이 은혜의 길이고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을 믿고 이 땅의 약육강식의 길이 아닌 이 땅에서 힘없이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걷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